오늘 우리 현대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믿고 또 성령님의 역사와 활동을 믿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점입니다. 자기의 얄팍한 이성과 그리고 자기 경험 안에서만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과 용서를 제한합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싶으나 사역할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힘도 없습니다. 또 병들었을 때 낫고 싶지만 그러나 나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때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긴급한 그 무엇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요. 유월절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은 주일입니다. 또 오순절, 오늘 이 오순절이 있는데 오순절은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첫 열매를 거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고 그리고 신약교회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강림하여 첫 교회가 세워진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날도 주일입니다. 구약에 수장절이 있는데 이 수장절은 말세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천국 곳간에 거두어 드릴 심판을 예표하는 절기인데 그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이 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아마 주일날 일어날 것이다.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반경 32km 이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인이나 아니면 또 이제 그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절기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가 바로 오늘 이 오순절입니다. 이날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로서 예수 믿고 거듭난 개종한 그런 사람들도 다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독교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냥불 하나는요 콧김에도 꺼져버립니다. 성냥불 오늘 집에 가서 성냥불 켜놓고 한번 콧김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성냥불이 팍 꺼져버려요. 그러나 불길이 모이면 그래서 그 불길이 커지면 태풍이 불어와도 그 불길을 끌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불길은 더 크게 일어나서 마을을 삼키고 사냐를 태우고 온 천지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 모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임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 모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고 능력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뜨거울 때 언제였습니까? 모일 때였어요. 모일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모였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도 모이고 수요 예배도 참여하고 금요 기도에도 참여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저녁 특별 기도에도 나오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자세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신앙은 지금 병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국가적인 위기를 당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시대의 부흥운동도 귀한 백성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오순절날 성령께서도 뜨거운 군중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그곳에 성령의 폭발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구세군의 창시자 부스 대장은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주의 성령도 주의 제자들이 모일 때 성령이 임했고 주의 재림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모임은 생명을 내어 주고라도 지켜야 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의 모임과 생명을 맞바꾸기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모이면 잡아가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는 것과 생명을 맞바꾸기까지 한 거예요. 잡히면 죽을 줄 알고도 모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기독교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바로 여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이지 않고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저희가 다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여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고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서로가 서로에게 간증을 나누면서 열흘 동안 지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고는 따뜻한 소통이 일어나고 성령님과의 교통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이전도 아니고 이후도 아니고 하루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정확한 때에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은요 세상 친목회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는 세상의 사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같이 인간적으로 서로 즐겁게 지나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세상 얘기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런 세상의 사교 모임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은 단순한 군중이 아닌 것입니다. 어리석은 대중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모임 하나만으로도 능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모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더더구나 그 모임이 성령이 임하는 은혜로운 자리일 때 그 값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례교회가 어려운 중에서도 여름에 막 다른 교회들은 여름에 한참 더울 때는 뭐 구역 예배도 방학하고 그러는데 방학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에. 천국 가는 날이 방학이요. 죽는 날이 방학이요. 방학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례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셀 모임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부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와 능력을 가져줬느냐. 먼저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바람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귀가 열려졌어요. 귀가. 오늘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하면 듣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듣는 귀가 열려진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들의 귀가 열려져 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사실 성령의 임재는 호련히 임하는 신비입니다. 바람은 바다에서 물결을 요동케 하고 파도는 거대한 배들을 단숨에 삼켜버리기도 하지만 바람은 거목을 꺾고 집과 마을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허리케인, 미국에서 부는 허리케인 보니까요, 막 해오리 바람이 불어오니까 막 차들이 그 해오리 바람에 공중으로 벙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은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만지심은 신비입니다. 또한 바람은 숨결이나 생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한번 따라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바람같이 소리가 급하고 강하게 일어났다 그랬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산골짜기에서 급류가 흘러내리듯이 급하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10년, 20년이 멀다고 지중해 연안을 돌아서 유럽과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100년 만에 도시와 농촌, 산과 바닷가 십자가의 물결을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면은요, 우리나라 서울, 인천, 경기도가 다 빨개요, 빨개. 막 십자가의 물결을 이루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소리를 듣는 귀가 복된 귀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진리의 귀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하늘의 귀예요.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그냥 소리만 듣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은 3절의 말씀에 보니까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같이 갈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그들이 봤다 그랬어요. 뭘 봤어요? 뭘 봤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불이 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제단 숯불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술을 지졌어요.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운 영하 30도 40도 내려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갈멜산에 엘리야는 기도할 때 그 갈멜산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처럼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죄악이 소멸되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말씀의 강단에 불같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 가운데서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내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어디에 불사를 것입니까? 한평생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불사르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불을 받아야 바른 소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는데 젊은이들은 눈을 열어 하나님 주시는 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교회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도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성령 받고 은혜 받아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의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사업의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악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성령 받아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일찍이 사도 바울은 아마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세계 곳곳을 여행했던 그런 사람,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빼빼 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집 다 팔고요, 자기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25인승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저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 포르투갈 저 땅끝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터키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시아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라시아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귀환하는 그런 유튜버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 수십 편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려놨는데요. 그 가면서 막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들도 보고 세계 곳곳의 명물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바울도요,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문화를 보고 얼마나 많은 유행을 보고 얼마나 많은 고적들을 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건축 양식들을 봤겠습니까?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글들을 남겼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쓴 책 가운데 단 한 번도 뭐 로마의 건축 양식이나 뭐 헬라의 어떤 그런 문화나 고린도의 유행이나 에베소의 풍속이나 이런 세상적인 얘기를 기록한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바울의 눈에는 도무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오직 죽어가는 영혼이 보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이 보였고 섬겨야 될 교회가 보였고 부지런히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만 보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은혜 받고 나니까 중국집에 가가지고요, 볶음밥이라고 적어놨는데 그게 볶음밥으로 보이더래요. 볶음밥. 볶음밥이 아니라 볶음밥으로 보이더래요. 여러분, 성령 받아 눈이 열려지고 나면 지금까지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그전에는 사람 보면 돈벌이로 보였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이 보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이고, 교회가 내가 위로받고 교회 가서 내가 뭐 어떤 인정받고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주님의 교회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입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입이 열려졌다.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이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으니까 입이 열려져 가지고 막 다른 말로 막 예언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할렐루야. 입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 가지고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귀가 열려지니까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 이스라엘 말로 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시계도요, 각 나라 시계 소리로 들렸대요. 믿거나 말거나. 한국 시계는 어떻게 가요? 그 중국 사람은 어떻게 들렸냐? 또이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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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떼이. 일본 사람은 어떻게 들렸느냐? 똑이노 딱이노 똑이노 딱이노. 러시아 사람도 똑스키 딱스키 똑스키 딱스키 똑스키 딱. 북한 사람들한테 귀에는 어떻게 들렸느냐? 똑이니끼리 딱이야요. 똑이니끼리 딱이야요. 그렇게 들려요. 경상도 사람들 귀에는 어떻게 들렸느냐? 똑아이가 딱아이가 똑아이가 딱아이가. 할렐루야. 귀가 열리니까 막 그냥 시계 소리도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 여러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입이 열려지는 역사로 임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원어의 뜻을 보면은 굳어졌던 혀가 풀어졌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굳어졌던 혀가 풀어졌다. 따라하겠습니다. 굳어졌던 혀가 풀어졌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입이 열려집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복음 전파의 혀가 굳어져 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저들의 말로 예수님 부인하고 서로 자기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그랬던 입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 입이 달라졌어요. 능력 있는 혀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면 죽인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죽인다. 그랬는데도 그들은 담대하게 입이 열려져 가지고 복음을 전해 가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혀는 풀려 있습니까? 굳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 한 번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이 굳어가지고 세상 말은 청산유수로 다 하면서 기도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입은 풀려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은 찬송에 대해서 풀려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입으로 열려 있습니까? 풀려 있습니까? 전도의 벙어리입니까? 기도의 벙어리입니까? 예?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엄청나게 잘하고 청산유수로 잘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말을 엄청나게 잘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은 너무도 잘하면서 예? 기도의 입, 찬송의 입, 복음 전하는 입은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홍성에서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요. 사람들이 모이면 청산유수요. 완전 중앙방송국이요. 중앙방송국 아나운서요. 다른 사람한테 마이크를 안 넘겨요. 혼자서 다 그냥 청산유수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세상 말을. 근데 별로 들을 말은 없어요. 예? 다 하나님 영광 가리고 다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그런 말. 그 청산유수요. 근데 대표기도 시간 돼가지고 강대상 앞에만 서면 주여 해놓고는 진땀 흘리고 한마디도 못하는.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저한테 목사님 저 대표기도 시키면 딴 교회로 갈 거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딴 교회 간다고 자식이 집 나간다는 소리 들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전사님 기도 안 시킬 테니까 우리 교회 떠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붙들어주고 빼줬더니만요. 이분이 신일수 목사님이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제가 목사님 기도시키지 마세요 한 걸 깜빡 잊어버리고 기도를 시켰더니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막 입이 풀려가지고 청산유수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까 막 입이 풀려가지고 기도하는 입이 열려가지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령 받고 입이 풀려지고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의 입, 기도의 입, 복음 전하는 입이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언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말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친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닫혀진 입이 열려져서 그 혀로 기도하고 그 혀로 기뻐 찬양하게 되고 그 혀로 이웃을 축복하고 그 혀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그 입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런 입이지만 남을 비판하고. 그러나 성령 받으면 그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암 환자만 암세포가 몸에 있는 게 아니래요. 건강한 사람도요 하루에 암세포가 200개씩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우리 몸 안에 놔둬가지고 암세포가 우리 안에 들어와도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자폭한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건강한 사람은요 암세포가 들어와도 이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암세포가 들어와도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그런데 그 아포토시스가 작동하지 못하면은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 백혈구에서 항체와 정항체가 나와가지고 이 암세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 있대요. 암이 좋아하는 환경. 암이 좋아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성질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속에 정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암이 제일 좋아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암세포를 저절로 자폭시키고 암세포를 죽이는 그 시스템이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이 그 사람을 장악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여러분 입이 감사하는 입으로,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입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입으로, 기도하는 입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위기를 만날수록 이 신앙의 선배들은 더 기도했어요.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개인적인 위기를 당하고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랬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대책이 어디 있어요?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변종의 바이러스가 또 우리를 엄습해 올 것입니다. 지금요, 과학자들이 다 예견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 대유행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대책, 영원한 대책이 못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뭔 대책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기도하는 대책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위기의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대책은 위기의 때 기도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왜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보내셨는가?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각성하게 하셨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책이에요, 대책.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를 만날수록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24시간 함께 하시지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언제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례교회가 이제 2달 가까이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데, 우리 한례교회라도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이제 농경 시대에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논으로 밭으로 일하러 나가는 그런 농경 시대 때에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산업 시대, 정보 시대는 이 생활의 패턴이 이제 저녁 패턴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요, 이 많은 교회들이 저녁 기도회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한례교회는 지금 저녁 기도하고 새벽 기도 병행해서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저녁이 되었던 새벽이 되었던 우리는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회는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할 제목이 많은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거지, 뭐 나야 뭐 문제도 없고 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아니요. 기도의 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세상에 온갖 보험을 다 들어놓고 기도 보험을 안 들고 사는 사람들인데, 기도의 보험을 들어놔야 돼. 평안할 때 기도해야 돼, 평안할 때. 아멘. 막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그때 뭐 금식한다 어쩐다, 그러지 말고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관계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자녀들 결코 평생을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아멘. 링컨 대통령이나 요한 웨슬레 같은 위대한 인물들은요, 잠자리에 들 때 어머니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기도를 자장가 삼아 잠에 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어머니의 기도의 소리에 자명종 삼아서 일어났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집에다 놓고 너희도 공부하고 있으라, 엄마 아빠 기도회 갔다 올게. 공부하기는 개뿔, 무슨 공부를 해. 컴퓨터나 하고 뭐 게임이나 하고 이상한 동영상이나 보고 있지. 다 교회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 기도하는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10시간 자기 머리 가지고 10시간 10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한 5분 동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면 세계 모든 인물이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시원찮아 보여요? 공부하는 것만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시시하게 보여요? 하나님은 엄청난 사건들을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신비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문제들 풀어나가는 신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닫혀있는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영육간에 있는 모든 질병들,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받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민족에게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폭포수가 진동하듯이 외쳤던 그 외침을, 그 절규를, 그 몸부림을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아픔이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는 나를 붙들어주고, 나는 너를 세워주고 너는 나를 세워주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곳에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우리에게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